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4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자,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 45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 전체 성경이 52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1절에서 5절까지 굉장히 짧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여 있을 때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신에 그 받아 적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대신 낭독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친구들을 꼭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에게 새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룩이 예레미야하고 연배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생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돕잖아요. 바로 그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소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핵심은 바룩처럼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 45장은 지금 바룩에 대한 어떤 고통의 상황 때에 하나님이 전하여 주신 위로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기억나시죠? 유다 백성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불순종했던 때가 여호야김 왕 때였거든요. 게다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제일 극심했던 때가 여호야김 왕 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갇히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 별로 의문이 없는데 지금 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순차적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궁금하신 게 떠오를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은 벌써 유다가 망했고, 그죠? 그리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성경에 의하면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제 호브라 왕이 죽게 되는 예언까지 우리가 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45장은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회상하듯이 지금 이 44장, 46장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인데,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예레미야 45장을 이미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인데 그 바룩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두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이 45장 앞에 이야기가 마치 드라마 같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역사가 반복이 됐잖아요. 일단은 유다가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려다가 흩어져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임하는 그 대재앙의 사건까지 굉장히 예레미야 30장 후반부부터 44장까지는 암울하고 또 굉장히 재앙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 45장에 바룩에게, 바룩아 너만큼은 생명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왜 이 구원의 약속을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록하셨을까? 뭘 말하냐면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가는 찬송을 드렸지만 지금 애굽에까지 내려간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바룩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룩에게만큼은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까?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그가 말씀을 낭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랑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룩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룩에게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가 예레미야랑 가까웠던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내가 믿음 좋은 누구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바룩을 통하여 그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 중에 내 종 바룩에게만큼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근거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바룩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하고 전한 이유로요, 그 당시 여호야김으로부터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43장에서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누명까지 씌움을 당했습니까? 그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그 바룩도요,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룩이 그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사이에 어떤 우정이 끈끈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싶은 것이 바룩은 알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룩은요,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그 형편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요, 누구의 말이 옳다, 누구의 말이 그럴듯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45장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바룩을 왜 구원하였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말씀을 떠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바룩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람. 결국은 바룩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이 바룩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 읽기 위하여 나아가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켰다. 사실은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이 이끄는 인생. 바룩의 인생은 그가 비록 성경에서 굉장히 일부분에 등장하지만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사셨는가. 예레미야도 너무 귀했지만 이 바룩이라는 분의 인생이 너무 제 마음에 파고들어 오더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샘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바룩처럼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언제나 찾아옴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시험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늘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바룩의 그런 어떤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그러니까 바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어떤 액면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오늘 이 3절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만 보면 알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어렵다, 탄식했구나, 불평했구나. 그죠? 왜냐하면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아이고 바룩도 신세한탄했던 사람이네. 그런데 이 앞뒤 정황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바룩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실은 이 고백은요, 하나님에게 나는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마음이 슬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내 지금 있는 마음을 숨기지 않겠어요. 아마 이게 지금 삿대질 옷대질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그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솔직히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바룩이 이렇게 고뇌하고 이렇게 힘겨워 했을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도 힘들었고 그들도 어려웠고 그들도 슬펐고, 그죠? 그런데 그 유다의 임할 무서운 심판을 알면서도 바룩은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낭독하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룩을 욕하고 반박하고, 여호야김은 어떤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적어도요,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뒤에 가서 막 해코지하고 성경책 불태우고 그런 일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요, 바룩이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바룩은요 굉장히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마야세가 왕의 고관이거든요. 예루살렘 전체 성읍을 관장하는 일을 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장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창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바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 또 집안도 굉장히 좋았던 이 바룩의 입장에서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대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요, 솔직히 말하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정말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 생명 하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룩이었는데, 그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잖아요. 어려운 길을 사속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룩도 알았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조소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좋은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은, 준철아, 거봐, 하나님의 사람들은 꽃길만 걸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광야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는 거야. 그게 너의 사명지야.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늘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욕 들어먹을 각오해야 되고, 비판받을 각오해야 되고, 오해받을 각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손해받을 일을 너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룩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당황하지 말라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이 고뇌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이제 너도 이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불평을 하더라도 나에게만 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불평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나에게만 넘어져. 그러면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몰랐다고 우리가 이 길 안 갈 겁니까? 알아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은 혹독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가족도 버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때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힘들다 죽겠다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 백성들 같은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자리를 향하여 오히려 다시 되돌아가는, 여러분 영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그 곳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을 그가 만나요. 이 쿼바디스라는 단어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살고자 유다 백성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의 한복판으로, 왜냐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바룩처럼 비록 내 마음은 지금 쉽지 않고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이 사명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45장이라고 하는 짧지만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봐라, 내가 바룩을 구원한다. 내가 바룩을 지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봐라, 아무개 이 사람의 인생을 봐라. 내가 이만큼은 내가 지키고 구원을 주는 나의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야김 때라고 명시한 것은 그만큼 고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붙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소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룩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어려움과 그의 당했던 고난, 그러나 그를 반드시 구원했고 또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바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려내고 소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바룩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룩,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기록했고 전하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존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룩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고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는 한 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인생 되게 하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바룩이 신음해요. 그리고 절규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바룩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늘 찾아옴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고 고난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바룩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룩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당했던 그 사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던 그 바룩에게 찾아온 것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고 광야 같은 길이었고 핍박받는 길이었고 그는 슬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했던 기득권, 그가 하나님 얻으려고 했던 모든 이익을 내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처라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야 될 고난이 올 때 너 역시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이 길을 너도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니?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겠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란다. 내가 너에게만 허락하는 나의 사명이란다. 이 사명을 너는 붙들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 물으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피하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때는 가족까지도, 내가 가진 소유까지도 버려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래도 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것이 제자도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주여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인생이기에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고난의 항복판으로 가시는 주님, 베드로가 고난의 자리를 도망가려고 했지만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베드로 사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향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이 우리에게 사명의 길인 것을 알고 주여 이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길이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 길 끝에 우리를 하나님 맞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